할렐루야!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덧입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케 넘치게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고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 주일은 가정의 마지막 주일 성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일매일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오늘 특별히 5월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이 가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우리가 때로는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복주시고 우리의 가정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적의 문을 여는 역사로 변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면서 고기를 잡으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고기를 잡으면은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망에다가 바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자에다가 한번 고기를 재어본 이후에 25cm가 넘으면 물속에다 다시 돌려보내고 25cm가 되지 않으면 그 고기는 고기망에다가 집어넣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도 희한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더니 이 낚시꾼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하더라도 집에 이 고기를 다룰 수 있는 프라이팬이 25cm밖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25cm를 넘는 고기는 내 집에 있는 프라이팬으로는 요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속으로 다시 보내고 그 미만인 고기만 프라이팬 안에 들어가는 고기만 잡아간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아니, 고기가 좀 25cm보다 좀 크다 하면 그 고기를 반토막을 내서 요리를 해 먹으면 될 수 있고, 또 그 고기가 크다고 하면은 아예 그참에 후라이팬을 좀 큰 후라이팬을 구입을 해갖고 요리를 하면 그때부터는 얼마든지 큰 고기도 다룰 수 있고 요리할 수 있는 그 고기를 요리할 수 있을 터인데 프라이팬을 바꾸면 되고, 또 큰 고기들이 많이 잡힌다고 하면 그 고기들은 따로 구별해서 갖다가 팔게 되어지면 또 여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 낚시꾼의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의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머릿속에 그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조그만 얼마 되지 않는 내 두뇌 속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가두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한 구석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시간들을 행하고 있지 않았는가를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해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정도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생각에 얼마만큼 가두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뒤돌아본다고 하면 참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물 자체를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한 기적의 사건을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는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의 기적의 사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사건을 오늘 성경은 수많은 기적을 해간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이 기적의 사건을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면서 이 첫 번째 기적의 뜻이 얼마나 주님이 중요하시고 이 뜻 안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은택과 발자취를 발견하고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쫓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사건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어지고 그 초청받은 잔치집에서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혼식과는 달리 이 유대의 결혼 풍습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지속되어지는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그 결혼식에는 포도주가 연이어서 잔치의 준비가 돼야 되고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 결혼은 유대의 그 결혼식의 풍습상 암묵적으로 저 결혼할 부부들은 앞날이 평탄치 못할 것이다, 출발부터가 삐걱거린다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하객들이 느낄 정도로 큰 낭패가 아닌 것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첫 출발하는 가정에 그 어둠의 먹구름이 다가왔을 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아니 이전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물을 가지고 만드시고 그 잔치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포도주를 다시 준비해 주므로 그 잔치집이 더 잔치집 같은 풍성함을 소유하면서 그 은혜와 축복의 잔치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사건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셔도 항상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적을 행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 속에 늘 고백하고 함께 공유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시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3차원의 세계에서는 문제가 떠나가지 않고 문제가 시간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고 그 문제로 통해서 항상 우리의 삶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계시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잔치집에서 이 절망적인 사건이 다시 화기애애한 축복의 잔치집으로 그 잔치집다운 잔치집의 그 모습으로 그 축복이 이어져 나간 것처럼 오늘 이것을 특별히 첫 번째 기적이라고 밝히신 것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 가운데 왜 하필 이 가나의 혼인 사건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사건을 첫 번째로 행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시간마다 이 가나의 잔치집처럼 잔치집다운 삶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 삶을 살아가기를 얼마나 예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더라도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속에서 신음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잔치집 같은 그런 흥겨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잔치의 삶을 살아가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사건을 시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받아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요, 은택이요, 축복의 길이 아닐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 기적의 사건으로 변하여졌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이 깨달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붙들고 믿음 안에서 적용시켜 나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날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잔치집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사건은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그 기적의 문이 열려지는 첫 번째 단추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하라고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오늘 기적의 문이 열려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예배당에 오거나 또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말씀을 표현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나서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 기독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질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아들이 너의 몸을 빌려 잉태될 터인데, 그때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육신의 남편 될 사람과 혼인을 예정하고 확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너는 그 육신의 씨를 가지고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너희에게 덧입혀질 때 내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 아이가 있을 터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령의 잉태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하고, 마리아는 그 아이가 요셉을 통해서 아이가 잉태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룩한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은혜를 통해서 아이가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산모 자신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하게 체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마리아야말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몸속으로 오는 잉태 사건을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해 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는 놀라운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그 역사를 행해 주시는 그런 믿음을 주셨다고 하면 아니 누구나 다 마리아와 같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다 그대로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런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표로 여러 형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성령은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 들어갔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덧입혀지면서 성령으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 것처럼
함께 행했던 그 성령이 2000년 이후에 마가의 이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각자의 머리 위에 120 성도 위에 임하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오는 내주하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때로는 표적으로 방언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했던 그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육신의 남편이 요셉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던 그 함께했던 성령이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의 육신 안에 내주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그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마리아에게 가졌던 그 믿음을 동일하게 소유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안에 이 성령의 프로그램이 우리의 믿음 안에 깔려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국세청과 같은 그런 관공서에 들어가서 서류를 복사하고 서류를 떼려고 하면 그냥은 절대로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서류를 복사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동인증서 같은 이런 인증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그 컴퓨터 안에 내장이 되어 있으면 그런 국세청과 같은 그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서류를 마음껏 인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복사해내고 뽑아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이 성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어야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은혜와 축복을 깔아놓은 이 공동인증서와 같은 성령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알아갈 수 있고 체험해 나갈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과 육체 안에 지금 내주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마리아가 가졌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 주권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믿음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두 번째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하면 하인들의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 기이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사건이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예수님은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물을 채우는데 예수님께서는 아구까지 물에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아리를.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오늘 성경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보면은 그 결례를 행하는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들어오면 사막에 그 모래와 여러 가지 흙먼지가 묻기 때문에 물 항아리를 두고 거기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손발을 씻는 그 정결 예식을 하는 물 항아리가 있었는데
물 항아리가 6통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6통은 그 당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물 항아리 한 통에 100리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6개 항아리면은 그 리터가 몇 리터예요? 600리터죠. 600리터. 이 600리터는 엄청난 양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우리가 이렇게 포도주 한 병 한 병씩 나오는 그 포도주의 병에 그 양이 750몰 정도가 되니까 이 750몰 정도가 그 600리터와 몇 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포도주 한 병이 750리터 정도 되면 약 한 800병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병으로 친다고 하면, 지금 포도주의 병으로 친다고 하면 약 800병 정도의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먹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포도주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그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터인데 항아리까지 굳이 꼭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채워야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적금을 타는 사람은 그냥 하루 한날에 언제 적금을 그냥 타는 것이 아니라 매달 얼마의 일정량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부었을 때, 그 때가 차게 되어졌을 때 적금을 타게 되어져요.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그 대학에 아무리 대학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수업 일수를 다 채워야 졸업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희한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기적을 행하는 이 기적의 사건들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는 그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섯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그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번을 돌라고 했어요? 7번을 돌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한 바퀴씩 6째 날까지 돌다가, 아니 그 마지막 날에 한 번 더 돌면 될 터인데 7번을 돌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13번을 돌았을 때,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여리고 성이 우르르 다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하나님의 완전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7번째 날에 그 안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7은 성경에 완전수를 표현하고 있는데, 7번 자체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7번을 돌아서 그게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보다도 7이라고 하는 완전수에 다다랐을 때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아구까지 딱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채워지게 되어질 때 그 기적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문둥병이 썩어 문드러지는, 살이 문대지는 병이 몇 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치료받았어요? 6째 번까지 물속에, 그 구종물 속에 들어갔을 때는 치료받지 않았어요. 7번째 나왔을 때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이 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이것도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7번 자체 행위보다도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숫자에 도달하게 되어졌을 때 그 질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물을 아구까지 채웠을 때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이 아구까지 채워지는,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채워지는 것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많이 기도하지만은 아구까지 꽉 찰 때까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아구가 찬 이후에 그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그 기도의 분량을 때로는 좀 늘리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분량이 좀 부족하면 그 예배의 분량이 아구까지 딱 채워지게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봉사의 시간도 그 아구까지 다 채워질 때, 또 섬김과 또 우리가 사랑의 그 모든 섬김의 시간도 때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구까지 꽉 차게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인도해서 그때 기적의 문을 열어가는 역사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입장에서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 때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 기도 많이 하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은 이 아구까지 차기 위해서는 좀 더 목회자로서 더 많은 기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3시간에서 5시간까지 늘려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음성이 들려져 오면 그렇게 또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아구까지 차는 그 시간표가 딱 하나님이 보실 때 나타나게 되면 그때 역사가 강력한 운행하심을 통해서 갑자기 그 응답이 나타나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족한 그런 시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내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아구까지 채우라 하신 이 음성을 들으시고 그 아구까지 채울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아구까지만 다 물로 채우면은 금방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아주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8절에 보면은 이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아구까지 물로 채우라고 했으면 거기에서 포도주로 그냥 만들어 주셨으면 될 터인데 오늘 8절에 어떻게 해요?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 그 물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는 것도 2,000명, 3,000명 먹을 수준의 그 양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서 그 아구까지 다 채웠으면 포도주로 바로 변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구까지 찬 상태에서도 아주까지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아구까지 찬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연회장에게 그 물을 펐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순종을 하더라도 육체적인 순종도 있지만은 이 정신적인 순종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셔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병에게 그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문둥병들이 걸리면 사람에게 다 피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에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문둥병이 다 치료받아서 이게 치료받았는지 아닌지를 다 치료가 된 상태에서 확인이 제사장이 시켜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건데 지금 온몸이 썩어져 있는 악취가 나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하다가는, 아니, 예수님이 그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나서
깨끗하게 어느 정도는 좀 낫게 하신 다음에 그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터인데,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를 갖다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제사장이 만약에 그 몸이 썩어 있는 상태로 온 그 문둥병자를 본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마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염병은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로 그 병이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옮긴다 했기 때문에, 그 병을, 그 징조를 보여주거나 치료의 완치가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할 때 썩어져 있는 몸 자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왔다고 하는 것은 용납되어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문둥병 환자가 가는 중에 믿음을 가지고 가는 중에 병이 치료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보일 때 치료받으면서 완전히 와서 그 보인 것을, 치료받은 것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오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내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아구까지 찰 만큼 기도의 분량도 많이 했고, 또 하나님 예배도 이만큼 했으면, 많이 드렸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아구까지 채워지는 예배 생활 많이 드렸잖아요. 봉사요,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열심히 많이 한 거 알잖아요. 아구까지 내가 봉사에 활동 이루어나간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기적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 삶 속에서 그것을 항변할 때가 있고,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아구까지 채워진 것을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말고, 그때가 과연 연회장까지의 거리가 촌각에 가까워져 있는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구까지 모든 것들이 채워졌다라고 하면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고 하면, 나아가는 순간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응답되어지고 기적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집사님 내외가 그 안사람 되는 그 부인은 아주 지역장까지 하면서 믿음 생활 참 열심히 잘하는 그런 지역장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뭐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많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그 예배당에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면서도 예배드리는 생활도 뭐 몇십 년 된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되어졌는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목사님, 저는 교회를 나가면서 제가 지금 초신자고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저는 진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어요. 아니, 그러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얘기를 물어봤더니, 아니요, 저는 거꾸로 오히려 포도주가 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술을 엄청나게 잘 먹습니다. 소주 5병, 6병을 먹어도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량인데, 이 술을 잘 먹어도 먹어서 끝이 없는 주량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안사람을 통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인가 술을 한 잔 먹는데 그 술이 맹물을 탄 것 같이 싱겁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술을 먹으면 술 맛이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술을 먹으면 막 맹물을 먹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이 술에서 악취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수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술이 받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사이에 내가 일부러 끊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끊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서 술을 먹지 않고 술을 끊게 되어지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물로 변하는 기적의 사건이 오늘날 나에게 임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새신자는 그 새신자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그 항아리에 가득 채울 정도의 그 분량이 믿음의 사람하고는 사람끼리 다 차이가 있지요. 비록 예배당에 오랜 동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지만은 그 새신자의 믿음만큼 그 분량을 채웠을 때 어느 날 나의 삶 속에서 술이 물로 변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사건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 완벽하다, 모든 것들이 채워 있다고 하면 이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사건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을 통해서 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고 또 포도주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것을 통해서 처음보다 더 나중이 이 잔치집과 같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시고 그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놀라운 잔치집의 사건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지금도 시간 함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그 영광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나의 첫 이적의 사건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그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잔치집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